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9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0월 달은 또 5주가 있지만은 9월 달은 4주로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그 학제가 이제 우리가 전과 후를 할 때에 이제 9월 달이 시작의 달이었죠. 2학기, 1학기, 2학기 할 때.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늘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의 말씀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래 되어질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상, 환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는 꿈, 그리고 뭐냐면 그때 지금은 종제도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남녀 종들에게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 부어주면 그들도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먼저선 알지, 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지침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 그래요. 영어로 캐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뭐 잘 되어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모든 것이 있지만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받는 게 뭐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는 강론하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가서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면서 가는데, 거기서 오직 하는 일이 뭐냐? 성찬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자기가 신부 서품을 받고 나름대로의 이 사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느냐? 늘 자면은 뭡니까? 가위 눌리고, 죄 때문에 늘 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것도 뭐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봐야 됐어요. 그랬는데 그 성경 중에도 뭡니까?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가 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루터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에 16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종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뭡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이 성경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읽을 수 있고,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책 자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사납거나 꿈자리가 이상하거나 뭐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사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마치 무당이 말이에요, 비방을 써주면 부적 들고 가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우리의 뭡니까?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러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저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는 그 신분이 의사지요.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어디입니까? 오늘 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써서 보냈는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각하 그러면 옛날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상당히 세상말로 말하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이 누가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이 누가복음은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이라는 말을 구구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그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팩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정경들 불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뭡니까? 주문하듯이 누가 돈을 많이 닦았는데 닦은 사람의 그것을 흉내내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누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얘기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애굽 나라에 갔을 때 애굽에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그런 것을 세우는 게 뭡니까? 그 무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은 뭐냐? 죽은 자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가가지고 갖다 비석 세우고 거기다가 뭐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 지금 거기다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넣어가지고 미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만수대 그 앞에 가가지고 그 가서 경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리가 정월달에 설날에 가서 세배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그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느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그랬지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 움직여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사실이 뭐냐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많은 성경학자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하면 복음이 복음이지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손바닥 복음, 발바닥 복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지압을 잘 넣거나 뭘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다 살아나니까 저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장군인에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준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인물에 넣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여자가 후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뿐이지 반드시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지 않고 아기가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암탉이 달걀은 낳았어요. 그러나 장닭을 거기에 놓지 않았는데 암탉이 달걀을 낳으면 그 달걀을 부화를 해도 20일 만에 부화를 해도 절대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골아버려요. 그런 것 같이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해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것을 해석했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알려고 하는 가운데 성경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 뭐냐? 이러이러한 분을 보내주겠다 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의 책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언서라 그럽니다. 장래 되어질 일을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구, 약속약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한 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어로는 지금은 그 단어를 그리스어를 쓰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 당에 썼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분이 뭘 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배경에 찾아보십시다. 4장 18절 찾아보십시다. 4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사야 선지자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장래에 올 분에게 뭡니까? 기름을 부은 자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성경을 읽어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인 여자의 후손을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 사단을 머리를 박살낼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말을 알려준 겁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말하면 주다 그랬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죠?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기도 마침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기도 마침표예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주문이듯이 하고 만다 이게. 당연히 기도한 마침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마치 절에 가서 천수경, 금강경 그런 데 가서 경문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적 DNA를 가진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뭡니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놓고 가서 막 섬긴다고 하면서 절하고 가서 뭔 의식을 막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종교행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출입을 해야지요. 하는데 정작 교회에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의심풀이 알아요. 그리고 틀리게 알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개혁을 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회개혁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 이거예요. 사회개혁해야 한다 이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유 너무 좋잖아요. 민중의 모든 걸 위해서 왔다. 그게 민중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가서 뭡니까? 데모하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뭡니까? 예수님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억어해가 저기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약간의 속성은 있어요.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그렇게 늘 반복하여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정작 예수님이 무슨 구원인가를 몰라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렴풋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누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당신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천국 가 그러면 좋아해요. 있든지 없든지 그건 모르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가?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거나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전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걸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를 기록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음에 3절에 해받으신 후에 그렇게 쭉 말씀을 나오는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모든 출생의 비밀을 누가는 밝혀놨어요. 복음서에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있냐? 없어요. 어떤 책도 없어요. 이건요.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누가가 이 모든 걸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쭉 하니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이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약. 그리스도가 왔다, 신약.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상태를 구약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죄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남을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삼손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나실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그 블레셋의 그 신전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하다가 막판에 다 무너뜨리는 하나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그래서 신약에는 뭐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인간을 완전 잡아가지고 지 자녀 삼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이 말. 그래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뤘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죄 안 지려고 막 말부덩친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사탄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사탄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령을 알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 강조한 내용을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하지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라 그렇게 해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력을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그 내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걸 두려면 이 세상에 책을 둘 만한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가 뭐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꼽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 변론하자 하면서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행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제사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의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은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요. 구약성경은 전부 죄입니다. 십계명 왜 줬습니까? 그 죄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 이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 지키라는 거요. 그게 선이에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켰다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올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 내가 이거 지켰어.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는데 지킨 척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렸냐? 안 틀렸어요.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도 못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그 남의 것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거.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이 인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머리가 뭡니까? 권세를 꺾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사장들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걸 말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분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확실하게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20절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이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갔냐? 가사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갔더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읽는 걸 깨닫느냐 했더니 뭔지를 모르고 읽고만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가르쳐서 예수를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에 충성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를 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 48절에 이방인들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 2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전도의 내용, 전도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공부를 하면 지식은 많이 가지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번민이 와요. 확정되지 않는 말로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이 꺾이게 돼요.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들어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틀린 답이에요. 정확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말을 왜 자꾸 말하면 반복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어요. 그게 먹으면 아유 지겨워 날마다 먹으니까. 그럽니까? 살려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안경을 끼고 봐야만이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경을 안 끼면 성경 어떻게 본지 아세요?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철학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안경을 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복음으로 편집된다 그러고 그리스도로 편집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사단에 이끌려 다갔던 그 방식에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 솔직히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있는데도 그것이 단어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가 딱 들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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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요한복음 같은 거 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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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예요. 자꾸 들으니까 어떤 분은 식상한 다른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가서 코미디언이 말하는 코미디 보면 돼요.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게 할 때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돈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불필요한 지식들이 너무 많이 팽팽한 가운데 있는데 오직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찾아서 헤매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러려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에 편집하여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깊은 곳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